되냐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전도자가 5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아서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절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발을 삼가야 합니다. 발을 삼간다라는 말을 자기 행위를 조심한다라는 거죠. 즉 어디로 향할지, 악한 길로 향하거나 악한 선한 길을 향하거나 이 자기의 발을 삼가서 선한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지금 발을 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언행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삶의 행실이 선해야 된다. 우매한 자들, 악을 행하면서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우매한 자들이 악을 행하면서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것이 낫습니다. 여기서 재물은 돈도 돈이지만 폭넓게 보자면 교회에 와서 그럴듯하게 행동하는 것들, 교회에 와서 자기를 그럴듯하게 꾸미죠. 보통 교회 오면 다 좋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럴듯하게 행동하는 것보다, 교회에 와서만 언행을 조심하는 것보다, 교회에 와서만 봉사하고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자신의 일상의 삶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러한 자의 예배와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절,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언행을 지극히 조심해야죠. 오죽하면 첫 번째 제사에서 드리지 않은 불을 들여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 제단에서 나온 불에 타 죽었겠습니까? 그만큼 극히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타 죽지는 않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성전의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이미 임재해 계십니다.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더더욱이 성전에서만 생일을 삼가는 것보다 더더욱이 언행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조심이라는 교훈은 뒷부분에서 이야기하는 서원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심지어는 기도하는 것조차도 잘 가려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여기서 꿈이라고 나오죠. 꿈.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여기서 절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너는 꿈이 무엇이냐, 비전이 무엇이냐, 이게 아니라 허탄하고 허망한 것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꿈에서 깨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허탄하고 허망한 것, 즉 헛된 것, 허망한 소원을 의미하는데, 걱정과 일이 많으면 말이 많아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헛된 것을, 하나님께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헛된 것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런 제 청년 때인데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꿈을 가지라는 의미로 제가 하나님의 일에 잘 쓸 테니까 하나님 저 100억 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때 한 20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막 목회자들이 막 야망을 심어주고, 기독교 청년들에게 야망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준다, 이런 식으로 설교 많이 했습니다. 성공해라, 세상에 가서 성공해라, 그걸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욕심에 아부하는 설교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좀 우리 교회에서 좀 부끄러운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바로 헛된 꿈이라는 겁니다. 전도서에 말할 때는 헛된 꿈이라는 거예요. 돈 버는 것 자체가 나쁜 거 아닌데, 그런 헛된 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좀 허황되게 기도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깟 100억이 없어서 하나님 일 하지 못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사람이 부족하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지 100억을 찾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 그러한 간구를 한다라면 그 역시도 헛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4절.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했으면 하나님께 걷기를 더디하면 안 됩니다. 보통 서원한 것을 갚기를 더디하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서원이란 성경에서 서원이랑 특히 구약에서 서원이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너 서원해라 이렇게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디 갚는 일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편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 내가 정말 서원했는데 내 형편이 허락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무리한 서원을 한 거예요. 무리한 서원. 자기 형편을 넘어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시지 않았는데 무리할 정도로 서원해서 갚기가 더뎌진다. 그랬을 경우에 그 역시도 잘못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형편이 되지만 갚지 않는 경우라면 그건 더더욱이 자기 욕심이 앞을 가리는 거죠. 자기 욕심을 앞을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고도 자기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서원을 막상 갚으려 하니까 아까워지는 겁니다. 결론은 6절. 헛된 서원으로 내 육체를 범죄하게 하지 말라. 차라리 그런 서원이라면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자, 천사입니다. 이건 라이언이 아니라 말라크,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 앞에서 실수라고 말하지 말고, 제가 잘 실수로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애초에 조심스럽게 기도하고 지극히 말을 가려서 하나님께 간구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교훈이 가르치는 바는 7절. 헛된 욕심과 말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즉 전도자는 평상시의 행위와 말과 기도를 모두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말과 언행을 지극히 조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절에서 7절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허무한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의미가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교육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8절입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혜를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다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냐.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 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나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자, 8절입니다. 역시 전도자가 권력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참 부끄러운 고백일 수 있지만 발견하게 되는 이 인간 세상 가운데 또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불의와 부조리이죠. 이 전도자가 보았더니 어느 지방을 가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어느 지방을 가든 빈민들이 학대를 받고 또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도자는 그러한 모습을 보더라도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런 게 이 세상의 이치야. 당연한 거야. 약하면 짓밟히는 거고 강하면 짓밟는 거야. 이게 당연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는 우리 인생들이 다 그렇고 그런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의가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더라.
그것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런 불의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그런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더 높은 자에게 의해서 감찰을 받는다. 즉 그런 나름 지방에서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중앙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감찰을 받고 감시를 받고, 그런 중앙에 있는 권력자들도 왕에게 감시를 받고, 결국 모든 자는 다 누구에게 심판받습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불의와 부조리가 있다라고 해서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다만 그렇게 해서 끝나면 안 되겠죠. 9절에서 다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왕조차도 농사꾼이 지어야 땅의 모든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느니 왕도 반의 소산물을 먹느니라. 즉 여기서 학대받는 자는 보통 누구겠습니까? 농사꾼들, 농사 짓는 사람들, 자기 손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 혹은 옛날 말로 하면 이제 뭐 소작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즉 그 사람들이 자기 손에 흙을 묻히고 흙투성이가 되어서 그렇게 밤낮으로 농사를 지어야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권력자인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손으로 일군 것들을 먹는 것 아니겠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학대받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지는 말라는 것이죠. 두고 보지 말고 생업에 종사하는 백성들을 잘 돌봐야 된다. 그런 부조리가 있다라고 해서 그게 당연한 이치지라고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되 그런 부조리가 없게 돌봐야 되는 게 왕의 책무이다. 권력자의 책무이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 측면의 권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측면은 신앙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부로 권세를 남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한 측면은 실제적인 것인데, 왕조차도 농사꾼이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사니까 권력 없는 무지렁이들이라고 해도 무시하지 말고 잘 돌봐야 된다. 권력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건 이제 좀 한자 좀 어려운 말로 억강부약 이렇게 이야기하죠. 강한 자는 좀 억누르고 약한 자를 좀 이렇게 돌봐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7절은 재물과 재물을 얻으려는 수고가 모두 헛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사람은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절에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도 많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무슨 말이 있습니까? 많이 벌면 나가는 것도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이 벌면 물론 풍요롭게 살 수 있는데 그만큼 나가는 것도 많더라. 인사해야 되는 것도 많고 챙겨야 되는 것도 많고, 또 내가 어떤 기업을 이루었다 그러면 내가 월급 줘야 되는 직원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많이 번다라고 해서 그 소득으로 만족하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장에 많은 숫자가 찍히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내 소유가 이렇게 많구나 라고 눈으로 확인하는 것 외에 유익이 없다. 통장에 돈 찍히는 거 말고 유익이 없다. 그만큼 많이 나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노동자는 오히려 자기 품삯으로 먹고 사는 노동자는 단잠을 잔다. 자기 삭시면 족한 줄로 알고 자기가 그 하루 일해서 삭스를 받으면 족한 줄로 알고 단잠을 자지만 부자는 너무 부유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답니다. 내일까지 대금 이거 결제해야 되는데 그게 뭐 부자면 우리들은 뭐 사실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많아봤자 몇백만 원 이런 고민이겠지만 부자면 부자일수록 막 몇 억으로 나가고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13절 그렇게 그 정도로 재물을 쌓아놓으면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그것도 헛되다. 14절 해가 되도록 재물을 소유해도 재난을 당하면 예기치 못한 인생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재난을 당하면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걸 겪었던 사람이 욥이었죠. 자기가 어쩌지 못하는 그런 재난과 고난 앞에서
하루아침에 그 거부가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절,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알몸으로 왔기 때문에 알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재물조차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많이 소유해도 죽음이라는 문제, 그 죽음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무하게 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무의미한 인생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이 있다면 18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며 수고하고 사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주기도문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빌어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벌어서 우리의 손으로 수고해서 그것들을 내 가족을 부양하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용할 양식이며 하나님을 먹고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그런 선한 삶의 유일한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재물이 불필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건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필요한 만큼을 위해서 수고하고 우리가 쓸 만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우리 허무한 삶 가운데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19절도 18절의 반복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많은 재물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수고함으로 받아 누리는 삶, 그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이러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하루하루 하나님께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미래의 일들을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오늘 본문 가운데 인생의 여러 가지 부조리함과 또 거기에서 발견되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재판 가운데에도 불의가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나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젊은이가 왕이 되었을 때조차 그 왕이 늙은 후에는 새로운 세대에게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지 못하는 왕이 되어버립니다. 대단한 재주를 가지고 수고하여 큰 성공을 누려도 사람들의 시기를 받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면 지극히 궁핍하게 됩니다. 어느 지방을 가도 빈민이 학대를 당하고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많은 재물을 모아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죽음 앞에서는 헛될 뿐입니다. 전도자는 이와 같은 인간 세상의 부조리함과 허무한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부조리와 불의를 없앨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또한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즉 전도자는 인생의 다양한 모습을 이야기하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만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불의를 참고 순응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원한 삶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라는 권면인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삶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허무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허무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하는 성도의 삶의 태도입니다.
허무한 인생이기 때문에 소유를 위해 또는 성공을 위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만족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면 됩니다. 이러한 감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헛된 욕심을 품지 않았을 때 가능한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려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해도 우리 마음에 헛된 욕심을 품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지나치게 강해서 꿈이 많으면 헛된 꿈을 이야기하죠. 헛된 꿈이 많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헛된 것을 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 감사하는 것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유일한 의미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샤론의 가족들은 죽음 앞에서 허무할 뿐인 인생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로 인하여 만족하며 감사하는 샤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헛되고 또 부조리와 불의가 가득한 인생 가운데 유일하고 참된 의미가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주님, 이 땅에 불의와 부조리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도 이 땅에 가득한 만연한 불의와 학대와 그 부조리와 그 불공평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이심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을 지극히 삼가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절제와 또 믿음의 그런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헛된 꿈을 쫓아 해가 되도록 우리의 존재가 망가지도록 소유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로 인하여서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미할 수 있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94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의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죄가 나버리고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버리고 세상 자랑 넣어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존재가 망가지도록 재물을 쌓는 그런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의 재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재물을 기뻐 받아 주시었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인생의 유일한 허무한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참된 의미를 갖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즐거움을 갖는 그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 샤론교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인천 샤론교회 라이브로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단기 선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주보 뒤편에 보시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